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뛰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틀리고 맞고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못하고 제가 못하니까 그런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속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얼만큼 줘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렸다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받는 자세. 은혜 받는 자세, 여러분의 태도, 그 자세라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건 내가 내 자세가 틀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우, 저 목사님 설교는 조금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어디 갔든 누가 설교를 하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그거죠. 여러분이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예요. 이런 겁니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 우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시대가 불확실성하고 또 불안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톱 기사에 여전히 팍팍한 2030, 20대, 30대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점점점 찍어놓고 일자리 없는 청년 160만 명. 이렇게 타이틀 기사 제목을 적어놓고 보도를 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내용도 이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층의 좌절감, 또 가족 관계의 붕괴,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의 상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공장이 서 있어요. 왜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20, 30대가 160만 명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 가면 기계가 서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계속 묵상을 좀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 곳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계가 서 있는데 청년들은 160만 명이 지금 놀고 있어. 그러면 40대, 50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고 한쪽에는 놀고 있고 여기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는 사람이 넘쳐나고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무슨 내용,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막 스치고 들어가요.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뭐 이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간 거죠. 이렇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좌절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무기력한 확산,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 삶의 의미의 상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보고 연속극을 자꾸 보니까 뉴스가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뉴스를 쳐다보면 진짜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근저에는 인간의 내면이
내면에 지친 현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밑바닥에 근저가 뭐예요? 근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사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그 근저에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는 자세, 이 은혜 받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마음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도 있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무너진 마음에서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받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왔다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마 은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속에 시므온이 등장하죠. 이 시므온의 모습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므온,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시므온이 한 노인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누가복음은 이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유대민족은 로마의 권력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통한 해방과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힘으로, 완력으로 로마를 압제할 수 있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떤 메시아가 왔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기, 그것도 궁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요? 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나 아주 보잘것없는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한 한 노인 시므온을 등장시켜요.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5절이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시므온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의 경건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붙들고 온 그 믿음의 흔적이었어요. 시므온은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시므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보다는 뭐를 더 크게 봤어요? 상황을 더 크게 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게 중요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기대나 세상적 해결책에 마음을 두었어요. 이럴 때도 시므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흔들리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석의 기준이 고정이 되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더디게 오는 시간이지만 신실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런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기다렸을까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은 시므온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확 와 닿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많이 와 닿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본회퍼는 약속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다림 없는 믿음은 얇은 감정이 되겠죠. 여러분, 기다림 없는 믿음은요, 얄팍한 우리 감정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은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약속을 붙들기는 해요. 뭔 약속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약속을 놓치면요, 은혜는 멀어지고 마음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위로 그리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이는 그의 믿음이 성령님과 실체적인 교통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메시아 보기 전에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약속이에요.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과연 올까라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약속조차도 없는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약속을 주신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자꾸 이런 얘기한다고 뭐라고는 해요. 좋은 얘기하고 축복받아라 얘기만 하래. 그러면 교인 부흥한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주는 어느 날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성전으로 향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한 걸음이 아기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시므온은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은혜가 너무 됐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그 세밀한 감동에 순종하고 있나? 저도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어요. 아니, 그 감동마저도 있나? 그 감동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순종은 메시아를 직접 보는 은혜의 결실을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 역시 성령님의 막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완전하게 바뀌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듯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성령님의 감동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나 작은 감동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이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즉시 하나님의 구원의 눈을 확인했죠. 안고 확인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은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의 고백 속에 나타난 평안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삐딱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죠. 하나님은 해줘.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야, 메시아면 내려와봐. 그러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무진장 많이 하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나 힘든데. 그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구원, 빛, 영광으로 고백하면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예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예수님의 길이 영광과 고난과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는데 뭐가 와요? 고난과 희생을 동반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는 것은요, 다 꽝입니다. 꽝.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보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려줬죠. 뭐가 있어요? 고난과 희생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삶은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는 눈이 열릴 때 삶의 질서가 바로 서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임한다는 것. 뭐가? 평안이.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보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하죠.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환경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삶의 질서와 평안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가장 큰 통로라는 거죠. 은혜 받는 자세는 거창한 능력이 있고 거창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시므온의 삶을 보여주었듯이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위로와 은혜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